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생명의 역사를 맛보는 것은요, 신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가 자유에 이르는 길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지식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어떤 지식보다 귀히 여기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진정 자유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뜨게 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주님의 발음을 분명하게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늘의 예배와 서로의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함께 교제하며 주의 산에 올라가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오라 우리가
우주 만물과 생명의 창조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흩어져서 이 시간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곳에 사시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며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자라는 자녀들의 건강과 교육을 위해서 힘쓰시는 부모님들, 온라인을 통해서 차세대에게 가르치는 교사님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힘쓰시는 성도님들, 재직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성도님을 섬기시는 목회자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이웃으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당회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미션 스터디 리포트를 마치고 노회에서 담임 목사님 청빙위원회 구성 허락을 받았습니다. 청빙위원회 구성과 담임 목사님 청빙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온 교우님들께서도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아버지의 부름을 받으신 김원 성도님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시니 이 어려운 상황에 계신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의 손길로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며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평강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끌고 가는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아버지를 경외하여서 진리와 정의가 있는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에게 모범이 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치료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빠른 회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을 갖고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사회의 핍박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시는 성도님들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통한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주강훈 목사님께 성령님께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옵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매주일 오전 8시 반에 현장 예배 참석 신청을 하신 10분에 한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현장 예배 신청을 하시고 확인 연락을 받으신 분들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봉사자분들도 매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트 초등부의 라이브 줌 예배가 오늘 11시에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지역 중고등부 라이브 줌 성경 공부는 다음 주일 12시 10분부터 시작합니다. 줌 링크는 이번 주일에 학부모님들과 학생에게 발송되고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여선교회에서 라이브 줌으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저녁 7시 반이고 주제는 돌아봄 그리고 드림입니다. 줌 링크는 성도님들께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그리고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전문인 세미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10,000명의 전문인들에게, 직장 전문인들에게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실패의 이유로 지식과 기술의 부족을 꼽은 사람은 1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85%가 잘못된 인간관계에 그 실패의 원인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인관계, 인간관계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서 빠질 수 없는 조건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서,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도, 그리고 성결해야 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잘하지 못해서 갈등과 대립을 빚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치고 고단하며 현재와 같이 무너져버린 질서 속에 있는 그 사회 속에서 회복과 다시 일어섬과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사람들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 계획들을 세우고 진행해 가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요,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가족처럼 친밀하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1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계획이나 어떠한 생각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친 이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점이, 하나님의 사역, 이 목회를 조화롭게 잘 꾸려가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에 친밀하고 좋은 관계가 꼭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인격을 갖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진짜 그냥 예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을 향한 애틋한 마음, 그 마음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그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한 그 어떤 생각을 하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은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권면하라, 또한 젊은 남자에게도 나이 많은 여자에게도 젊은 여자에게도 역시 권면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 권면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 언어로요, 칭찬하고 격려하며
요청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언어 습관, 이 언어 습관은 그 사람의 삶의 습관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언어 습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신앙인의 언어 습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서로 권면하듯이 대화하고 그 대화의 내용이 부드럽고 격려하는 칭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은 그 마음 자세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그게 불만으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이고 자매이며 한 가족입니다. 여기서 가족이라는 말은요, 그냥 은유적으로 가족같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가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제 가정처럼 다른 공동체와는 구별되게 정말 가족의 마음을 갖고 대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가족, 내 생명들인데 좋지 않은 말들, 다른 교회와 비교를 한다든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 이것들이 문제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언어 습관을 위하여 경계하며 주의해야 할 것이 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나무란다라는 말은 꾸짖는다는 말인데, 헬라어로 나무란다, 꾸짖다 이 말 속에는요, 때리다, 징계한다라는 그 어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위협이 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상대방이 들었을 때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상대방에게 가하는 폭력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형태의 언어가 바로 나무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큰 소리 칠 때는, 큰 소리 쳐서 꾸짖고 나무랄 때에는요, 이미 상대를 내 아래로 보려 하고 가르치고 내 식으로 조종하려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꾸짖으면서 상대를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말이고요, 상대를 존중해 주는 마음이 그 순간부터, 큰 소리를 내는 순간부터 이미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순결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 말하는 순결은 성적인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을 대할 때 그러한 좋지 않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 순결의 마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육체적인 순결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순결로서 상대방을 대하여라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욕심이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존중하고 아껴주는 그런 마음으로 예절 바르게 대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나이에 고하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처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예절 바르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대화와 관계는 이처럼 꾸짖는 것이 없는, 폭력적이지 않으면서 부드럽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래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더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더 예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더 잘할 수 있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계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격언에 혀를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칼도 아니고 왜 화살에다가 했는지 아십니까? 누굴 죽이려고 칼을 뽑았습니다. 그 뽑은 칼은요, 내가 마음을 돌이켰을 때 다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살은 한번 쏘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남을 험담하거나 기분 나쁘게 상대의 자존심을 긁는 소리를 하는 이유는 상대를 깎아내려서 나의 지위를 높이려는 그러한 심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데서 나도 모르게 엄청난 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뒷담화라고 하죠. 뒤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은 그게 우스갯소리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해치려는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의 아니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말의 뉘앙스나 뜻이 잘못 전달되어서 상대에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말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상대가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데서 차라리 하십시오. 저도 말은 이렇게 하면서 참 뒷담화 많이 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좋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언어 생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말이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큰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쉽지만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또한 상대방에게는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의 태도가 상대를 치유하며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선순환의 역할이 되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상대방이 꺼려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는 듯한 말투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에게 호의를 베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것인가를 자꾸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런 호의가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싫은 사람이어도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좋아지도록 연습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성도들의 상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것도 연습해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기분 나쁜 표현이 되어지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취향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환경에서 완전히 다른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것이 원래 그 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나랑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인상입니다. 이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면 인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예의 바른 인사만큼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화할 때는 너무 길지 않게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말이 길어집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 사람이 30분,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10분, 15분일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결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눈으로 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고 대화할 때는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서로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변화할 수 있도록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각 개인의 상황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내 삶에 이런 언어 습관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삶에 적용해 보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칭찬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명령하는 말투를 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how to,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거 진짜 내 삶에 말씀이 적용되게 하는 신앙인의 태도이자 자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편견 없이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할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고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의 원인에 다양한 응답들이 나오는데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하는 제1위가 뭐냐면 내가 옳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이요, 가장 넓고 큰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만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으니까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납작 엎드리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대방과 이야기하다가 왜 사과 안 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해놓고는 내가 공격할 말을 그 뒤에 붙입니다. 이건 잘못했다는 태도가 아니죠. 그냥 내가 그 다음 말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그리고 그 뒤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한 사람의 태도가 아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어서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상대방이 틀렸다고만 생각하기에 의견 대립이 일어날 때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말다툼이 생기고 심지어 사이가 더 나빠지기도 하는데, 이런 게 진짜 내가 잘못했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주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 사람이 나를 격발하게 만들었어,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요, 물론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 같은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이런 마음이 발전하여서 편견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선입견이 생겨서 고정관념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편견이라고 했습니다. 편견은 영어로 prejudice죠. 이 편견이란 한자는 해석하면
치우친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이걸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보다는 호불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견, 치우치는 생각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내가 좋은 방향으로, 이게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이 편견과 비슷한 의미의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고정관념입니다.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죠. 고정관념은 아주 성투적이고 틀에 박힌 사고방식입니다. 어느 정도는 진부하고요, over generalization 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은 변화에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대하고 바라보다 보면요, 상대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도 부정적인 그러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정해놓은 벽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정해놓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답을 만들어 놓고 상대를 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벽을 극복하기보다는 그 벽에 순응해 버려서, 우리가 이제 주로 쉽게 이야기하는 꽉 막힌 사람들, 그리고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사건건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요, 포용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포용력은 잘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해 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하는 말이라든가 내 모든 행동들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정한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해 주기 때문에 make even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퀄한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평등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공정의 마음은요, 결국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결단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결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냐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몸을 맡겨서 내 스스로를 통제하며 인내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자일수록 공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균형 있는 큰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을 열고 상대를 이해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했을 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혈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맞아, 이 편견이, 이 고정관념이 점점 작아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침 중에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하나님의 일꾼을 잘 세우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걸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희생의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제물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한다는 것은요, 그 제물과 하나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안수도 안수받는 자와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한다, 어노인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당신을 직분자로 임명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편에 서서 항상 당신을 지원하고 당신이 이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존중하며 확증합니다. 그 권한과 권위를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기 전에 그래서 많이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의 이 사람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간구하며 중보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사람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를 맡고 앞에서 이끌어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평안하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한 지침입니다.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그러니까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요,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해서 함께 부하 내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좋아 보여서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그 죄를 함께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남의 죄를 간섭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남이 죄를 저지를 때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모른 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라는 말입니다. 상대를 통제하려 하거나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내가 정해놓은 식으로 그 사람의 삶을 간섭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권면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내 식대로 그 사람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자녀의 독자적인 독립성, 그 고유성,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1대1의 관계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의 죄를 간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원만한 품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원만한 품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성입니다. 자꾸 따지고 다른 것과 비교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이런 마음을 하나씩 없애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인격을 다듬어 가야 합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열려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타인의 말에서 자기의 단점까지 바꿀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줘야 합니다. 공동생활을 하면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지침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언행을 조심하고 스스로를 잘 통제하라고 했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애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람을 잘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결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더 큰 나를 만들어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만으로 성장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내 외부로부터 무엇인가가 들어와야지 내가 커지는 거잖아요. 외적인 보충, 배움의 보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에서도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바울도 저속하고 헛된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배우라는 말입니다. 경건해지고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고 배우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배워야 합니다. 자신은 배우는 것이 없으면서 남에게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제자 훈련이라든가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혼자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자체가 혼자 꾸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며 이를 토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또 배우면 안 됩니다. 혼자 배우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사람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토대로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에 예의 있고 섬기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언행을 나누고 넓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함께 교육하고 배우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준비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 영적인 안식을 누리며 매일 성숙해가며 주님과 모든 성도들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매 순간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에 모아주시고 참 공동체로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유한한 우리이지만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를 배려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를 배려하여서 같은 영적 식구인 성도들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편협한 마음 갖지 않고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히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공동체로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귀한 사역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세세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물하오니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함께 드리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아름다운 관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몸된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이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주님 앞에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